그 6월 11일 날 그때 그 완공록 하셨을 때 그때 말풍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풍선 안에는 쌀한톨도 없고 그다음에 물 한 모금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가짜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깨어남을 조금 한참 통곡을 하면서 그렇었는데 그 옆에 제 아기가 있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우니까 다시 이제 한참 보고 있다가 아빠가 왜 저렇게 울지? 하더니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스님의 이제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2023년 6월 25일 일요일에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계입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소리 안 들리네. 법회 시작할 때 내가 없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뒤에 들리세요? 좀 네? 네. 그 뒤에 왜 문 열어놨어요? 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법회 시작할 때 내가 없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그 멘트를 들을 때 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없는 시간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분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분별이라면 굳이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런저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없으면 되지. 네. 근데 내가 없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내가 없나 저게 내가 없나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시간을 왜 가지냐. 평소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꾸 내가 있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내가 없는 것을 다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분별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그런 맥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법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을 죽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더라. 내가 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고 있더라만 하고 있지 지금 죽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분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이유는 법문 들을 때에 그대로 떨어져 버리게 하려고 법문을 듣는 거지. 아까도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분별로 이해했다는 소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뒤에 잘 안 보이는 분들 서도 괜찮아요. 이건 뭐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보금입니다. 보경보금님. 예. 지난번에 스님께 제가 언니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잠깐만 더 뛰어보세요. 소리가 좀 울려서. 언니가 아니고 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께 사실 언니가 아니고 나입니다. 있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발음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잘 들리겠다 싶게 또박또박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언니가 아니고 남이다라고 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께서 언니가 어딨느냐 다 나지. 그게 다 자기 생각이지. 보부님이 전 시간에 그랬죠. 네, 그렇게 스님, 내가 큰일이 있어 보니까 언니가 아니고 언니도 남이더라.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좀 많은 게 들어오더라고. 집에서 법회 법문 나오고 요만큼 뛰어오세요. 하고 난 뒤에 계속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즐거우면서도 듣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왜 스승이 필요하고 왜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지 그걸 절실히 느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스님과 부모님들의 지리응답 속에서 나도 들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버리었었던 것은 뭔지를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런 제가 잠깐의 힘을 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스님께서 부모 미승전 본래 면목을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걸 했었거든요. 부모 미승전에 나 하니까 제가 없어요. 그냥 이게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뭐 남편이라는 것도 없고 자식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 순간 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없더라고. 그렇지. 내가 없어야 아무것도 없지. 내가 있으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편해졌었거든요. 좀 잔해졌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걸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그건 잠깐이었고 잠시 내가 없었다. 잠시 진짜로 내가 없더라. 그러니까 남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부모 미생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 미생 전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스님 법문 중에 지난번에 요즘 1순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 부문을 많이 하시니까 1순위 그러면서 그때 법문 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돈이다 자식이다 가족이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하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그 스님에서 밑 빠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밑이 빠진다. 그게 뭔지를 그때 느꼈었거든요. 밑이 쏙 빠지면서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서 요즘 법문을 들으면 그런 상황이 꼭 황치 지들 눈이 떠지는 경험이 왜 이렇게 뛰었다가 말할 때는 자꾸 붙여. 소리가 울리면 여기 잘 발음이 안 들려요. 떨려갖고 자꾸 손이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래 했었는데 지난번 대구 법회 갔었을 때 대구 법회 가셨을 때 지리응답 시간에 스님께서 이 손을 놓으면 되는데 늘 그래 두 분이 질문을 같은 걸 다른데 스님 같은 거였었어요. 이게 놓으면 되는데 저게 뭐지? 자꾸 그때 그게 쑥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아무것도 없이 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직 하나 둘이 아니다. 그때 그게 들었었거든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쉬면 되는 거고 놓으면 되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름에 많이 썼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 요즘 오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 이게 안 하면은 자꾸 이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려보는 봅니다.
이게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음. 이런 상황을 쓰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음.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상황 드러내는 걸 이렇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드러내고 이렇게 자꾸 거기에 제 속에서 자꾸 아른마리가 생기고 망상이 생겨들어서 오늘은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발음도 더 분명해질 겁니다. 왜 웃으세요? 이게 자기 마음하고 밀접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음하고 밀접해요. 그 발음이 확실하냐 그리고 그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말은 야무지게 또박또박 하는데 마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부님은 그런 변화가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열심히 하고 계신가 보네.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세요. 네. 항상 지금 시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끄지 말고 여기다 놓으세요. 가까이 와서 하세요. 이 마이크에 가까워야 돼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스님, 이름. 예, 성조입니다. 네. 스님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여태까지 못 나오다가 처음 한번 봤습니다. 소리가 울려서요. 안 울리게 예, 하셔야 돼. 예. 그래. 사고 난 건 좀 낫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스님 덕분에 괜찮습니다. 왜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 없었으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또 스님 때문에 좀 덜 아프네. 사고도 덜 나는 것 같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직 안 합니다. 아직은. 예. 그래. 좀 이따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이따 들어갈까요? 아니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네. 아쉽네, 들어간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본문 좋았습니다. 계속 잘 되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꾸준히 하시라고 하는 말들을 명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정희입니다. 네. 스님,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와 좀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분들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주세요. 스님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절실해졌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차에서 이제 본문을 듣고 그 본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듣고 자야지 하고 자면서 이제 본문을 또 듣고 자는데 본문을 조금 들었어요. 듣는데 제 몸이 이상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좀 덜썩덜썩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배가 S자국수를 막 그리면서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또 본문을 듣는데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몸이 똑같이 막 이렇게 상체가 막 덜썩덜썩 하면서
이게 속에 창자가 S자 곡선을 또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제가 문을 끄고 그냥 자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잤거든요. 근데 몸에 어떤 그런 것도 좀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냥 시간이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몸에 이런 경계도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도 무서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리고 스님 그 내가 없애는 그러면 네. 공부하시다가 제가 그랬죠. 네, 산 넘고 물 건너가는 네, 그렇게 별 일은 생각했습니다. 없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는가? 왜 있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에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나타난 거겠죠? 네, 근데 해결만 되면 되죠? 네,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없어도 되죠. 네, 제가 그대로 거기에 그거 갖고 시비를 안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시비를 하진 않고 그걸로 그냥 제가 잊었는데. 그런데 지금 네. 묻는 것은 그걸로 그대로 쉬지를 못했으니까. 예. 간혹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네.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님 그 내가 없으면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썩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없어진 내가 없다. 맞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네. 이게 자꾸 붙으면 네, 이렇게 그러면서 딱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예.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일 뿐이지 정말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띄워서 떨려서 여기다 그래요, 스님. 뭐 떨려도 띄울 수 네. 있어요. 네. 떨려도 그래서 제가 네. 떨리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띄워서 자꾸 이렇게 붙으니까 소리가 울리니까 여기다가 붙이시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떨려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해?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떨려서 그래요. 이게 본문 들을 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드려 근데 안 듣고 자기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변명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 되잖아. 네. 그래 이름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요즘은 스님 항상 그 눈앞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눈앞을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눈앞을. 무슨 눈앞에 보는데? 그냥 눈앞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말을 속에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스님 그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 눈앞을 네.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실상을 보라는 말씀 실상이 아닌가요? 어디 있는데? 그 지금 눈에 보이고 아니지. 들리는 그건 실상이 아니지. 그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실상이야? 그건 그럼- 자기 분별심이지. 자기 분별 세계지. 네. 그러면 스님 눈앞을 보라는 것은 네. 방아착하라 놓으라는 말이지. 네. 분별을 놓으라는 말이지. 네. 눈앞이 무슨 실상이야. 재행 무상인데 네.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네. 불가득인데 실상이 어디 있어요? 찰나찰나 이거는 이거 법이 그런 아닌가요? 본문은 어디 가서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저 혼자 찰나찰나 이게 실상이라는 본문은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기식으로 잘못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스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찰나찰나 이것이 실상이면 왜 방하착하라 그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네. 언제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나요? 제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왜 바꿔서 듣냐고. 그대로 듣기가 더 쉽지 왜 바꿔서 듣는 게 더 어려운데 바꿔서 듣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저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바꿔 들은 거. 아 그런 변명을 하시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아 내가 바꿔서 듣고 있구나. 네. 이거를 아시라고 묻는 거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듣고 있다는 그 이유를 알고자 묻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꿔서 듣는 게 더 어려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데 왜 바꿔서 들을까요? 여기에서 내가 내 식으로 하는 게 내 식으로 듣는 게 이렇게도 강했구나.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진선행입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네, 진선행입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마이크와 가까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 아까 쉬는 시간에 법원님께서 무조건 스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그 고부님이 그렇게 예.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저도 가까이 있어 보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 뭐지? 제가 잠을 9시에 잠을 자거든요, 밤에. 근데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잠을 많이 일어나요. 항상 스님 법문을 틀어놔야 잠이 들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스님 법문 안 틀어놔도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5시 반, 4시 반이면 잠 한 번 안 깨고 그때 딱 일어나요. 그게 며칠 됐는데 너무 그게 신기하고 스님 내가 법에 젖어서 그런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스님 가까이서 한번 뵙기도 싶고 네. 그 어떤 경계가 네. 나타나도 그대로 놓으라, 그대로 쉬라, 딱 그 자리에 네. 딱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 좋아서 그냥 그 전에는 이래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이래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정도 가지고 돈 거지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살다가 돈 10원 생겼다고 그거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언제 백지수표가 내 것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좋지. 네. 거지로 살다가 돈 10원만 생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 안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고들 여기던데 그 생각 안 하는 게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네.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놓는 겁니다.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네. 이 말들도 명심하십시오. 모두 다 그 생각 안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냥 그 생각만 안 할 것 같으면 네,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생각 안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 생각 하는 것도 분별이고 분별이 쉬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분별 속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분별 자체가 쉬워져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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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용범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여기 가까이 오세요. 예. 무슨 말 할까 하다가 요즘 최근에 조금 어제 오늘 조금 마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어떤 회사에서 나는 굉장히 정의롭고
나는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저는 좀 말이 그냥 좀 말이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보면서 어쩌고 좀 또 그래서 한편 또 생각해보면 스님이 말씀대로 네가 똥이 돼봐라 해가지고 좋다 나도 한번 그렇게 했을지 나도 마음 불편해 내가 똥이 돼보자 한번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게 조금이라도 잘못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 견뎌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고 그렇다고 근데 좀 뭐 이제 스님 근데 자꾸 트러블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 대해서 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자유로워지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 말씀대로 진짜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님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면 불편해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공부하죠? 죽으려고. 자기가 있는 이상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면 자기가 없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도 똑같은 아상이야. 내가 존재한다는 상. 그죠? 그래서는 해탈이 안 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다. 그래도 부모님이 거기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본인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네. 그 이야기는 처음 하셨죠? 예, 처음. 네, 그래야 됩니다. 예. 네. 그 마음에 그걸 원한다면 마음에서 그걸 원하면 이제는 방향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네.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방향이 틀어졌어야 돼요. 네. 이제 틀어졌네요. 어쨌든 한번 그래도 생각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십니다. 저절로 쉽게 슬슬 가질까요? 그동안 살아온 습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집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업과 악업에서 모두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가보십시오. 반가운 말씀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정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나올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앉아서 내가 공부가 되려면은 어쨌든지 스님 앞에가 나가야 되고 부딪혀야 된다.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붙이면 소리가 울리니까 이거는 조금 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는 마음이 아래 목요일날 스님께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공부를 참 가볍게 생각했구나. 코끼리 발자국처럼 뚜벅뚜벅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두리뭉술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갖춰진 것처럼
이제 뚝뚝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니, 이제 마지막이면은 제가 저기 듣고 하려고 했는데 잠시 마이크 놓고 멈추고 여기 화상 참여한 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네, 다음 하은 어부님. 오늘 스님 법문 중에 그 퉁퉁 불어터진 라면 한 가닥이라도 내 입에 들어와야 살아난다던 그 말씀 정말 명심하면서 스님 법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한 10여일 전에 스님한테 긴 편지를 써줬는데 오늘 온라인상에 손 드신 분이 없어서 오늘 좀 읽었으면 싶어가지고 손을 들었거든요. 읽으시면 네. 네. 늘 그렇듯 스님의 법문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은입니다. 오늘도 예전 영상을 보던 중에 어떤 법우님께서 유튜브에 스님의 영상이 떠서 스님 법문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왔다 하시며 가볍게, 이 또한 제 기준의 분별이겠지만요. 질문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질문자는 좀 무례했고 그러나 스님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영상을 들으며 종종 했던 생각인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따라 뜨는 영상 중에 호기심에 들어와서 볼 수는 있지만 참여자의 자세가 참으로 아쉽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영상에 올라온 질의응답은 줌 미팅 시에 주고받는 영상일 건데 줌 미팅을 들어올 정도면 스님과의 대화도 해봤던 분들일 건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분명 이는 제 분별심인 걸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 손을 들었습니다. 좀 긴 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누구는 10여 년 이상 명상이다, 절수행이다, 명불수행이다, 경전수행을 거쳐서 이보다 더한 법은 없다 깨우쳐 스님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변 소음 모두 죽이고 길을 최대한 쫑긋 세워 이 법문만이 내 살 길이다 여기며 듣고 있는데 누구는 어디 한번 들어와서 들어볼까 하고 들어오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옛 선생께서도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하셨죠. 하지만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 공부 결코 쉬운 공부 아닙니다. 쉬울 수가 없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간절함 하나만 갖고 들어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짜 간절함으로 스님 법문을 듣는다면 학철 대우는 아니어도 분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일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찰나에 꿰뚫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얼마나 깊이 있는 최상승의 법문인지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도 모두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저 눈앞에 직면한 문제 해결하고 소원 들어주는 그런 법문 분명히 아닙니다. 보통 종교라 하면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좀 더 나은 환경과 생활을 꿈꾸게 해주지만 스님 법문은 근시안적인 현안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너무 건방진가요? 적어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세세생생 접할까 말까 하는 어쩌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공부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인들의 간증 영상을 보곤 했었습니다. 제가 스님 법문을 접하기 전 이현주 목사님의 영상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은 목사님이시지만 법문 강연을 하시고 불교 방송이나 강연 석상에서 불교 교리와 경전 말씀을 자주 하시고
이와 관련된 책도 출간하셨죠. 이미 종교랑 경계 없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어서 왠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둘째나 스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요. 그러던 차에 가사 입은 스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고 천주교 교리를 종종 읊으시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던지요. 이는 언어로서 표현하자니 뿌듯, 자랑, 이란 단어가 튀어나온 거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스님의 법문은 법, 오로지 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으십니다. 제가 가끔 질의응답 시간에 늘 하던 말 중에 스님은 21년 영상에서도 23년 영상도 늘 한결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는 법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그토록 깨우치고 싶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쉽지 않은 대단한 법문을 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는 아성을 키우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란 거 모두 아실 테지요. 이 공부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에서 법문을 들어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의 어느 법문이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할애하던가요. 무작위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누구든 질문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는 설법이 어디에 있었나요? 굳이 이 법이 최상의 법이다 아니다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이미 나라는 놈은 스님 법문이 어느 정도인지 이 법문의 경지가 어떤지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스님께서 승복 입고 강의하니 그렇고 그런 법문인가 보다 하고 안 들어온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승복을 입고 계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만약 스님께서 속세로 환속하셔서 머리를 굽고 사복을 입고 법문을 하신다 상상해봤습니다. 중생의 아르마리로 과연 그래도 스님을 따를 것인가? 예전 책에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선지식이 후학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고기와 술로 술판을 벌이고 주정을 부리며 추태를 보이자 하나 둘 보따리 싸고 떠나더랍니다. 그러나 스승의 믿음이 굳건했던 후학들은 스승의 큰 뜻을 알고 남았다 하는 글을 읽고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겠구나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인은 깔끔하게 순백색의 옷으로 온유하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린의 모습으로 어쩌면 온몸에 똥칠을 하고 내 곁에 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스님, 이 공부는 평생 한다 생각하고 그저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분별 자리를 놓는 체험을 했다 하고 초견성을 했다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전 그런 거 모르겠고 하루하루 스님 법문 영상 들으며 뭐라 하시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나 뭐를 전달해주고 싶으신가 듣기 바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법문을 하시나 걸어다니면서도 무슨 말씀 하시나 그저 법문 듣기에 바쁩니다. 왜 잃어버린 아이 찾는 심정으로 머리에 불 붙은 듯 하라 하시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깨우치고 분별이 떨어졌다 하는 도반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참고했을지 느껴져 저도 분별 안 하고자 하지 나는 언제 해보나 하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떨어졌다 해도 그뿐 거기에 머무를 새가 없습니다. 지금 1초가 빈틈이 없어야 하거든요. 1초 아니 더 순간의 찰나에도 틈이 없고자 지금 항상 지금을 살 뿐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설법 늘 설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스님 이 편지를 그날 읽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에 온갖 그러니까 뭐 흔히들 얘기하는 초견성이나 뭐나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도 같지만 저는 그 또한 분별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저 지금 스님이 하시는 설법 그냥 그 설법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법문을 잘 듣고 꾸준히 참여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실상 어머님. 예, 저는 스님께서 살아있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살아있는 말이 뭔가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스님하고 살아있는 대화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열심히 법문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법문 듣고 자다가 잠자려고 하면은 그 법문 들은 내용이 생각나고 어제는 그 나는 누구인가 뭐가 나지 뭐 나고 있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반야심경이 생각났어요. 그 불생불멸 거기 불생불멸이 그 부모 미생전하고 같은 거구나. 불구부정 불증불가 하면서 이게 끝까지 계속 그거 외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외우다가 이무수도까지 해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 나요. 근데 요새는 계속 이렇게 나는 누구이지 하면서 계속 밤마다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을 하라는데 살아있는 말을 내가 그러면은 요즘 계속 죽어있는 말을 한다는 건가? 죽어있는 말은 또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들고 이제 계속 그러고 그게 문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꼭 스님하고 살아있는 대화를 꼭 하리라. 그런 게 생겨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현 보부님. 선생님 들리세요? 네. 손들기를 하고 났더니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잘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영 부모님 무슨 문제 있나요? 네. 손들기 하고 났더니 심장이 쿵쾅거려서 스님 제가 어제 중생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훔쳐구나. 약간 습자지에 기름이 스며들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중생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고 이미 둘을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 아상이 상을 짓느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늘 상기하면서 일과 중에서 한 번씩 초견성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괴로움은 본래 없으니 마음에 속지 말자. 이 마음을 또 상기시키면서 순간이라도 한 번씩 그 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그 중생심이 붙였네. 그러면 그 전까지 했었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지금 그냥 나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대로 뭐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인식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그 깨달은 사람은 아닌데 이 중생심을 그대로 부처이다. 이 마음이 지금 너무 큰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할지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오늘 손들기를 했습니다, 스님.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으세요?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로 생각한 대답 말고요. 머리로 생각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중생심이 그냥 손댈 거 없이 부처다. 이 마음이 어제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나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억식이 가득한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구들림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가 되려면 분별이 없어야 되죠. 안 그런가요? 네. 그러면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다라는 게 확실하던 순간에 그때 어떤 분별이 있던가요? 그저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큰데 과연 이게 맞는 마음인가 싶어서 스님께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우님이 분별이 없던가요? 아니면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던가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구나라는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분별이 있었네. 그냥 저절로 그게 느껴졌어요.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그랬을 때에 그때 중생심이다 부처다 그런 게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냥
그 뒤에 든 생각이죠. 같구나.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구나라는 것은 그 뒤에 든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는 없어요. 동시였던 동시. 것 같은 거지 동시라는 건 없다고. 동시에 분별이 없기도 하고 동시에 중생심이 부처다라는 분별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말 뜻으로 보자면 중생심은 부처가 아니죠.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죠. 그런데 말에 걸려있던 게 없어지니까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가 됐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다시 또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어떤 수행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도 법부님이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분별이 쑥 빠져버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지금 분별이 쑥 빠져버리면 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스님 말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깊이 생각을 해봐.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말로는 알아듣는데 제가 더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네, 다음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효입니다. 네. 저는 어제 토요일에 시간이 좀 있어서 법문을 좀 많이 듣다가 산책하면서 듣다가 우리 아버님하고는 사이가 좀 좋은데 왜 어머님하고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잠시만요. 네, 그거부터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걸 왜 돌리시나요? 예,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님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사이가 좋았고 어머님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를 건드렸어. 내 아상을 건드렸어. 그래서 지금 20,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한테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스님을 만나지 않고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제 어리석음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남편도 남편이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배려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원망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제 기준이고 제 판단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업식대로 계속 남편한테 그렇게 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아무튼 법문을 꾸준히 듣는 수밖에 없구나. 예, 제가 조금씩 변화해서 가려고 하면 법문을 열심히 스님 말씀처럼 꾸준히 들으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도 1년 전보다는 변했죠. 이게 법의 효과입니다. 네.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또 변하겠죠? 법문을 꾸준히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주호 법문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
사실 유튜브로만 계속 이제 스님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좀 저번에 그 대구 법회 하셨던 거 하고 그다음에 부산 법회 좀 참가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침에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항상 스님 업무를 하고 있는데 6월 11일 날 완능록 하셨을 때 그때 말풍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말풍선 안에는 쌀한 톨도 없고 그다음에 물 한 모금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가짜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깨어남을 조금 한참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는데 옆에 제 아기가 있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우니까 다시 이제 한참 보고 있다가 아빠가 왜 저렇게 울지? 하더니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스님의 이제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끼어들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산책을 쭉 하면서 이제 스님 법문을 한참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가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고 사실 내가 죽기 이전 자리로 항상 부모 태어나기 이전 자리로 항상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간다는 거가 사실 생각이 끼어들다 보니까 사실 참 저도 모르게 좀 쉽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 법문 외에 이제 다른 운명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간혹가다가 뜨다 보니까 이런 것도 무슨 듣고 상? 그래서 무슨 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슨 상이라고 제가 앞으로도 하셨냐고요? 예 무슨 상? 무슨 상? 아 운명상? 아니 운명상 뭐 이런 거 운명상? 예 그래서 뭐 명상 같은 거 사실 예전부터 이제 관심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 뭐 명상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제 생각이 섞이다 보면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사실 방향을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스님 법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확히 깨우쳤는지 안 깨우쳤는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번은 정말로 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님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무엇을 위해서? 예? 원하시는 게 뭐냐고? 제가 원하는 사실 뭐 삶을 살다 보면 사실 마음이 없다고 느꼈을 때가 사실 어떤 내가 얻는 것보다도 사실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무엇을 얻는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 본인이 무슨 공부를 어떤 하겠다고 하니까 무엇을 원해서 하시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무엇을 원하냐? 그냥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거를 그냥 몸소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그거는 일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계속 체험을 하려면은 항상 이 자리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참 죽는 거가 저도 모르게 죽을 때도 있지만 이게 거의 99.9%가 항상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 정말 세상은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닙니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게 분명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예. 네. 다음 유수호님. 어제 아들
아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리러 간다고 횡단보도에 이제 서 있었는데 아들을 이제 데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남자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저를 부른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분명히 유치원에 있는 걸 내가 알면서도 뒤에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순간 뒤돌아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가 과연 이거를 진짜 떨궈낼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도 아들 이름을 내 발목을 붙잡는 존재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데, 엄마 이렇게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는 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데 그렇게 약하게 속는데, 내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에 대한 그 아르마리만 걷어내서 이 아이한테, 이 모르는 아이한테 주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아르마리라는 게 얼마나 얼마나 힘이 없는 거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집착하고 사는 건가. 횡단보도에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계속 이거를 계속 이렇게 힘이 없지만 계속 스님 법문 들으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법문을 안 듣네. 오늘 완등로 시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완등로 시간에 한 내용. 물었다. 본래 입이 부처라면 어찌하여 사생육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황변이 말했다.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늙거나 줄어듦이 없으며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비유하면 한 덩이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날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만약 흩어지지 않을 때라면 단지 한 덩어리이니 이 하나가 곧 모든 알갱이이고 모든 알갱이가 곧 이 하나이다. 여러 가지의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의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나아가 성문 영감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는가.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거는 계속 제 아들이었네요. 원래 다른 게 없다고 딱 느껴지는데 그 본문을 딱 듣는 순간 그 자기 아들로 느껴지는 것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다시 집착이 되죠. 그러니 항상 지금 머리에 물이 붙으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스님. 네. 다음 하민 법님. 네, 스님. 저는 지난번 법문 들을 때 그냥 다른 법부님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나누시는 대화였는데 그 법무님께서 이제 그 스님께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스님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딜레마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그냥 무심하게 스님께서 항상 지금이 시작이라고 이렇게 무심하게 한마디씩 하시는 게 저한테 이렇게 펀치를 날리시는 것 같이 훅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문 전체도 좋지만 스님의 그렇게 무심한 듯 한마디씩 하시는 게 이렇게 뭐랄까 한 숟가락씩 제가 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손 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군데군데서 어느 대목에서 자기한테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안 놓치고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업무에 꾸준히 참여하는 게 저한테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제가 무방비해서 이렇게 꼭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계속 언제나 지금 공부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나요? 오늘은 최고로 일찍 끝났네요. 네, 그래요. 더 끊임없이 더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얻으러 다 갈 곳이 있으니 향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갈 곳이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될 곳. 그게 이제 발심인데, 그 가야 될 곳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갈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한 마음의 편안함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지 반드시 편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는 이상 반드시 불편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없지 않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분별심이라는 윤회에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 느껴질 때는 그냥 분별심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나가 없어야 됩니다. 깨우침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깨우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인 겁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감옥은 자기 관념의 감옥, 즉 자기 알의 감옥입니다. 전부가 다 알미입니다. 자기 알의 세상입니다. 이게 자기가 세상이 존재하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세상이 아니라 알의 세상입니다. 자기 암 속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세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분별심 속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 즉 자기 암 속에서 살고 있다. 자기 알미입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전부 알미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아마 이렇게 진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화가 되어 온 건데 왜 괴로우냐? 그 알미 아니라 진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진짜 존재인 것 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때는 좋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싫고 그래서 행복 찾는 행복 해바라기 병에 전부 걸려있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다. 틀렸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공부는 행복, 불행으로부터 걸림 없어지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복이 존재하는 한 불행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행복을 원해서 될 게 아니라 해탈, 벗어남, 무장무예, 장애가 없다. 즉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장애가 없다는 것은 걸리는 게 없으려면 내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분별심은 자기 분별심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서 못 벗어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 얻어봤자 행복을 얻어봤자 소용없고 마음 편안함을 얻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선정을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선정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해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딱 벗어나면 즉 실제로 해탈하면 해탈이라는 게 죽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해탈도 못해요. 살아서 해탈, 열반이라는 말도 해탈과 같은 말입니다. 살아서 열반, 뭐냐?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살아서 열반이고 살아서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 열반의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열반의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해탈, 열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느낌에 속아서 자기 알매 속아서 이렇다 저렇다 괴롭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도 전부 자기의 분별심, 즉 알밀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깨어났을 때에 이제 자기도 없고 남도 없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그대로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인연 따라 살다가 간다. 업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그것은 아무리 험난한 길이어도 결국은 자기 분별심 때문에 험난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분별심 이외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전부 자기 분별심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니 다행이잖아요. 나 하나만 조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나 하나만 안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